할렐루야, 9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81일차 큐티합시다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바퀴 받는 나라, 예, 부탄 올라왔습니다. 예, 부탄은 36이네요. 부탄, 여러분,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양으로 동남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이제 인도로 쭉 이렇게 돌아갈 때, 예, 코너 돌듯이 그 코너 위에 있는 곳이 부탄, 방글라데시, 네팔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탄은 오늘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니까 기독교 자체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예, 불교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대출 서류라든지 부동산 등록, 취업 지원, 신분증 갱신 이런 여러 가지 필수 서류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발급하는 거를, 예,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탄에 법적으로도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9월 20일, 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 짧긴 합니다. 사도 바울은 5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그가 주장하던 큰 주제, 그 주제가 오늘 이제 8장으로 오늘 이 본문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요, 늘 항상 두 존재에 대해서 대조하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두 존재에 대해서 대조했다. 그리고 두 상태에 대해서 대조하고, 두 시대에 대해서 대조하고 이랬습니다. 존재 여부, 예. 하나님의 영인지 육신의 영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태의 여부,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육에 따라가는 상태인지 영에 사로잡힌 상태인지, 그리고 시대에, 예, 아담의 시대였던지, 죄를 지배받으면서 죄의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아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새 시대를 도래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 이 세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그는 계속 비교 분석하듯이 꼭 비교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 바로 그 새로운 존재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존재들이 은혜와 생명의 지배를 받고, 예,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의 요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예,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상태에 들어온 이들이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요구를 우리가 정말 요구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의 인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육과 영의 대조를 통해서 그 성도의 상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육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에게 육신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장소로, 예, 바울은 육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살지만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몸을 살면 너는 몸의 행실을
이게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 것이다. 몸의 행실을 죽이다. 예, 철저히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앞전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이러거든요.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린 빚진 자로서 우린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이럽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빚진 자.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 근데 이가 반드시 너는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가졌어. 너는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런데 이 빚진 자는 무엇을 이행해야 되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절대 살면 안 돼. 이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무엇의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우리는 예수한테 빚진 자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에 속해서 절대 살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 정말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우리 영에 속한 죄로 살아야 돼. 우리의 존재란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대적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종노릇하는 그 시대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 되고 장자 되고 우리는 그의 우린 양자의 영을 받았어. 우리는 이런 시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수준, 우리의 위치가 이제 옛날 같지 않아. 레벨이 요겁니다. 우리의 레벨이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그 레벨이 아니야. 예, 이 시대, 종과 아들의 시대를 말하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러죠. 아빠 아버지를요. 아빠 이렇게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이런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게 유아틱한 children word라고 하거든요. 유아틱한 언어라고 보면. 근데 유아틱한 언어라고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버르장머리 없이 막 이렇게 친근감 있게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아빠 이랬을 때 우리 아이들 계산하지 않죠. 컸을 때는 매너를 지키고 매너로 이렇게 예우를 대하고 끼리끼리 빠빠 소위 이런데 어린이는 그러지 않잖아요. 보면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부모님 하면 우리 엄마 아빠 하면 늘 항상 어리광 부려도 되고 그냥 생각 없이 뭐든지 사달라고 해도 되고 그러듯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만큼 우리를 진정한 내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를 의미하죠. 이 유아틱한 언어 자체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산다. 우리는 이런 수준이 되었다. 이런 레벨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레벨업 시켜줬다. 요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유대인들은요, 왜 이 상속자라는 얘기를, 양자를 왜 비유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양자는 자녀가 없어서 입양해 오는 거거든요. 입양되어서 양자 삼아진 자가 뭐냐면, 양자를 왜 삼냐면, 내가 이 재산을,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제 이 모든 재산들을 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게임 오버 되는데, 내가 다 읽어놓은 거, 내가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재산 상속자입니다. 양자는. 재산 상속자. 자녀는 재산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재산을 상속할 자녀가 없을 때 양자를 삼죠. 입양해 오는 거거든요. 재산을 주고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물려주려고 하는 재산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구원의 때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의 때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그 기대 여러분
그 기대, 이 상속자의 의미는 바로 미래에 대한, 이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우리에게 도래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속받을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 그 재산, 그 유업,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우리는 그 상속자라는 거. 그런데 그 상속자는 바로 우리의 지금 상태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핍박 속에서 너희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 너희들 현 주소가, 현 상태가 그렇지. 그런데 이 상태, 고난을 즐겨봐. 이겁니다. 제가 내일 설교에 대할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받을 은혜와 그리고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거.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도 고난도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연결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에 이 말씀 나오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누릴 그 미래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거룩한 고난이죠. 거룩한 고난. 여러분, 이 거룩한 고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고난받은 중에도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고난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 주세 받는 고난, 이 고난은 거룩한 고난, 구별된 고난이라는 거.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죠. 성령에 취해 살면, 성령의 영생의 법을 누리면,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신다는 거. 그러나 육신의 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실 놀라운 유업을 우리는 물려받을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일 잘 준비해서 승리하는 주일 되기 원합니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네. 두려움 대신 자유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서 있네.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네.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누리리. 나는 주의 자녀, 주의 상속자, 영원한 약속